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모두들 날마다 강건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자신이 관장하고 있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 지적하며 편지를 적어나가고 그것을 우리의 자신들의 삶으로 새롭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따라 특히 재물의 정도에 따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장로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왜 차별해서는 안 될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1절이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번역을 보면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학식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가지고 따졌고요. 이방인들은 지식인이냐 야만인이냐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종교인들은 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고 여자와 아이들은 어디서나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이다라고 스스로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로 맞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아이들을 항상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된 장벽들을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다 파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고 이루신 복음에 대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즉 이방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라고 하시고 계신 것이죠. 믿음이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야고보 장로는 계속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약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4가지의 이유를 더 추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도리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겉모습이 부자인 사람들이 아니라 속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겉모습이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복을 전하시면서 8가지의 복을 전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천국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고 자신을 약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를 지혜 없다라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거나 낮춰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을 오히려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서 떠받들고 약한 자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6절부터 7절인데요. 6절 7절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오 하고 뭐 대단하다라고 또 높여주는 그런 부자들이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또 예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세상의 고질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렇게 하듯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편인 것이 지혜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유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먼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떤가 하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즉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멋진 일이지만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차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시라도 그래봐야 큰 죄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차별의 죄를 성경이 어떤 죄와 동급으로 여기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살인죄와 동급이라고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동급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차별하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유를 주는 법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출사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좌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해방, 눈뜸, 자유, 은혜의 해.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비단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죄된 힘과 구조, 제도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인습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그런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유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자유를 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자유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이 자유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인습과 억압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입니다.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굽신거리고 또 반대로 업신여기는 것은 자유한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과 죄의 얽매인 모습입니다.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독한 사람들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한한 긍휼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 상태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우리도 바로 이처럼 긍휼을, 자비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자격이 없고 비천하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동등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유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감독하던 교회에는 이 차별의 문제가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야고보 장로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미국 땅에도 여러 가지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도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종의 차별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갈등은 심각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 빈부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차라리 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위축되고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버리고 다시 쇠사슬로 자신을 꽁꽁 묶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비하게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도 차별하지 아니하는, 남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여전한 차별과 불공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참된 긍휼이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또 자유를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수영 집사님 남아있는 항암치료 키모 한 3-4번 정도 되는데요. 체력적으로 잘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잘 감당하여서 완치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연로하시고 양로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목장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난 주일날 말씀 함께 나눈 우리 감비아 정상준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변함없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